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후 시간 또 보냅니다. 조금 노곤하고 졸리고 하는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섬김으로 맛있게 식사하고 또 수박도 먹고 교제하였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이제 좀 힘든 날씨가 되었는데요. 힘들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이제 점점 봄 좀 지나고 여름으로 오니까 오후 시간이 좀 졸린다, 그죠? 말씀 안 하고 조는 분들은 제가 다 이름 적어서 졸린다, 그죠? 네, 좀 졸립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졸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또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빨리 집중해서 핵심만 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귀가하여 가정에 가서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사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샬롬,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는데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주일날 끝나고 돌아갈 때 표현하는 많은 인사 중에 하나가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같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에 뭐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걸까요? 승리하세요라고 말했는데 뭐에 대해 승리하란 말이지?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는 거지?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데 2차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승리하라는 말이구나. 자녀하고 지금 뭔가 갈등이 있어서 결정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내보고 이기라는 말이구나. 절대 꺾이지 말고 네가 무조건 이기라, 이 말이구나. 그 뜻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에 대해 승리하라는 걸까요? 믿음으로 뭐를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라. 아주 이 수준 있는 말이고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교회 처음 온 분들 입장에서 저건 또 무슨 말이야?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저 무슨 말이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은 그래 대충 느낌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는데 교회 처음 오는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그건 뭔데요?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가 느낌상을 아는 것이 우리는 오래 교회 다녀서 아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요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 사는 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바른 삶에서 주는 스트레스 바른 삶을 살다 보니까 억압받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살다 오는 것은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바른 삶, 옳은 삶을 살되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가셔서나 직장에 가셔서나 어디 가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 옳은 삶을 살되 기쁨의 삶을 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옳은 삶을 살면 피곤합니다. 그냥 적당히 맞춰 살면 살만한데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옳게 살려고 하면 이게 피곤합니다. 마음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죠. 희생하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늘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해요. 주일은 그냥 이 시간 한번 은혜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무 다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서 살아야 되고 가정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 사회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옳고 기쁘게 살려면 공급받아야 됩니다. 힘을 공급받는데 그 주일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뜨겁게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 고백하기도 하면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일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무도 방해 안 하면 그냥 살면 승리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 못하도록 괴롭히고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담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그 사단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 우린 다 아는 말이죠. 영적 전쟁이라 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과거에 성경에 보면 사단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3번이나 시험하는 그 사단이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그때는 활기차고 다니다가 지금은 힘이 다 빠졌나요? 사단이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바르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사단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대 시대에, 이 과학 시대에, 이 성장한 시대에 무슨 사단이 뭘 괴롭혀? 사단이 괴롭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핸드폰 열어서 GPT에다가 사단이 오늘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기면 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에 무슨 사단 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가 삶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높아질수록 사단도 교묘해지고 사단도 그거 가지고 더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이 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5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라고요? 누구냐? 요한은 사단이라는 표현을 또 바른 말로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사단의 질서가 있는 세상, 그런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 사단의 질서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누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하며 부정하고 거짓이 가득하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우리도 날 따라오라고, 너희들도 욕심 많잖아, 너희들도 음란하잖아, 너희들도 더럽고 추한 것들 좋아하잖아 라고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단이 이리 오라고, 내가 좋은 거 줄게, 와보라고. 마치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사단이 우리도 이번 주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3가지로 요한은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3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질문하고 요한은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3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절, 4절, 5절에 보니까 먼저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번에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본래 제대로 말하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라는 어떤 한 사람 이름이죠. 그 사람의 그 직책이 뭔가, 그의 존재가 뭔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그 예수, 우리랑 똑같아 보이는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맨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왔던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바로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른 암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고, 다른 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름이 될 수 없고, 다른 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이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승리자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끝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5절 끝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어떤 특별한 무슨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알물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심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믿음을 가진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알면서 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로 아는 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해서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때로는 피곤해도 좀 지루해도 오늘 내가 다 아는 말씀 같아도 그래서 또 듣고 또 읽고 또 보고 함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동료였을 수도 있고 내 자녀였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누군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은요 되게 불편한 말로 다가올 겁니다. 그게 알미 믿음으로 굳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거 뭐 내가 맨날 들은 말인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렇게 느끼지만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되게 불편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안 들어도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저 안 봐도 다 압니다.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성경 안 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첫 번째 요소, 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가? 둘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 첫 번째는 바른 알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감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면 지정의를 말하죠. 지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랑의 감정이 세상을 이기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대충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랑하는 일, 세상 돈 사랑하는 일, 명예 사랑하는 일, 자존심 사랑하는 일, 내 가족 사랑하는 일,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하나님 더 주세요. 내가 하나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열심히 했는데 더 주세요. 제 자존심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내가 이거 지키려고 사랑했는데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힘을 다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줄 것들 채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해서 얻어낸 것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감정,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지정의 이렇게 되는 거죠. 2절에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명령을 지킬 때,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짐 주려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온갖 계략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하고 넘어지라고, 절망하라고, 낙담하라고, 우울해하라고, 잠자지 말라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사단이 이런저런 공격으로 제가 너무 낙담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거리들을 주십니다.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열심히 해봐, 이거 한번 충성해봐. 때로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봐라, 때로는 밤에 철야하며 기도해봐라, 때로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라, 성경을 열심히 한번 써봐라, 하루 종일 찬양을 한번 들어봐라,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한번 베풀어봐라, 네가 한번 희생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순종의 거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 계명에 순종하여 그것에 성실히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과 연결되는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래요. 내가 사랑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그냥 전적인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 번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면 정말 감동이 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선수들이 한 번 승리하려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 운동 경기 하는 것도 힘든데요, 여러분들 그 바둑, 저는 뭐 가끔 한번 보는데 바둑 기사들이 그 바둑 한 번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좀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에 프로 게이머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게임하는, 그게 무슨 운동이야?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 연봉이 100억 이렇게 됩니다. 100억.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스포츠 가서 이기려면 밤새 컴퓨터를 바라보며 에이 저 게임하고 있네, 그거 아니에요. 그 스포츠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한번 하려면 밤새 손목에 힘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눌러대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게 다 스포츠잖아요. 그거 한번 이기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 보상이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열심히 했는데 1등 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무슨 재물이나 어떤 영광이나 기쁨에 남는 것이 없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무슨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건 승리하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승리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보상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보상 바라지 않는 승리는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영적 싸움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며 환난이 있겠지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환난 없을 수가 없어. 몸을 갖고 사는 한 아픈 병이 없을 수가 있어? 너 몸 갖고 살면서 하나도 안 아프겠다. 어떻게 그런 욕심을 가집니까? 몸 가져 있으면 아픈 겁니다. 몸 가져 있으면 쇠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누려서 아픔 중에도 바르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선물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바로 알을 통해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승리의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바로 알고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아름다운 상급,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아름다운 상속과 보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